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작전동교회 성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늘 그랬듯이요, 우리 양 옆 사람 그리고 앞뒷 사람과 함께 좀 활짝 웃으시며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하기엔 굉장히 어두우셨거든요. 활짝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굳어 있으면 말을 더듬게 되고요, 예, 다리가 후들거리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웃어주셔야 저도 조금 편한 마음으로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항상 좀 밝은 얼굴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그 유치부에서도 배우고요, 아동부에서도 배우고요, 청소년부 가서도 배우고요, 청년부 가서도 배우고요. 그죠?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최소 각 부서에서 한 번씩만 따져도 4번에서 5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배울 만한 신앙인의 자세와 또 신앙인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 그 전설의 시작인데요, 그 첫째 물이 된 골리앗과의 일전의 시작의 부분을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많이 생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한 명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별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역사상 존경받는 왕, 바로 다윗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는요, 오늘 읽은 27장의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갑옷을 입었는데 그 놋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6규빗 한 뼘이라고 키를 소개하는데요, 이 한 규빗을 따지면 약 45cm, 4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을 대략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한 2m 80, 2m 90 정도? 놀라우시죠? 예. 2m 80에서 90 정도. 여러분들 그 서장훈 씨 아세요? 농구 선수 서장훈 씨. 제가 알기로 서장훈 씨가 2m가 살짝 못 미친다고 했나? 2m가 살짝 넘는다고 했나? 그랬는데 제가 서장훈 씨를 실제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이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이제 명동에 놀러 갔는데 그 서장훈 씨가 무슨 방송을 촬영하고 계셨는지 명동에 계셨어요. 근데 명동에 사람 진짜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까딱 잘못 넘어지면 밟혀 죽는다는 곳이 명동인데요, 서장훈 씨가 저 멀리 있는데 남들 머리 위로 어깨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 80에서 90cm 더 컸다는 거예요. 엄청난 키입니다. 그리고 키만 컸겠어요? 장수인데 체력 단련을 하고 훈련을 받은 군인의 장수인데 굉장한 몸과 덩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근육의 양이 얼마나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 그 놋의 무게가 5,0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겔이라는 그 단위는 한 세겔은 약 11에서 12g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략 얼추 또 계산해 보면 이 갑옷
상체에 걸친 갑옷의 무게만 약 56, 7k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이제 쌀이 떨어져서 쌀을 사야 된다고 저희 사모가 쌀을 이제 담았어요. 20kg짜리를. 한 손에는 장바구니 큰 거 들고 한쪽 어깨에는 이 쌀포대를 맸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을 올라가는데도 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느렸나 싶었거든요. 근데 56, 7kg를 몸에 걸치고 있을 정도의 장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거인과 같은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소년 다윗이 지금 그의 앞에 나아가서 이제 그를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굉장히 용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이 소년의 고백에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작은 소년, 겨우 17, 18 된 소년이 이 거인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쫄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아까 읽었던 초반부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창을 들었는데 이 골리앗이 든 창날의 무게만 약 5, 6kg 정도예요. 창날만. 그럼 창대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 창을 들고 있는 장수가 앞에 섰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17살 조그맹이가. 상상을 잘 상상해 보시면 좀 웃겨요. 그리고 그걸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장면도 좀 웃겨요. 어이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는 다윗보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심지어 무기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앞에 쪼꼬맹이를 세워놓고 응원하고 있는 상황.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뭘까? 이 소년이 그렇게 당당하게 이 거인 앞에서 쫄지 않고 일단 내가 싸우겠다라고 마음먹은 동기가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믿는 자의 분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는 자의 분노. 이 소년이 내가 저 사람과 싸울 테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사울 왕에게 고백하게 된, 마음먹게 된 동기는요, 분노와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의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음식을 들고. 형들이 군인으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 전쟁터에. 그것도 아주 극후방 지역에. 당연하죠. 그냥 잠깐 이거 보여주고 형아 잘 있어 이거 전달하러 간 거예요. 아빠한테. 형아들 아직 살아있더라 이거 전달하러 이거 보려고 간 거거든요. 갔는데 갔더니 하필 다윗이 간 그 상황에 웬 거인과 같은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해요.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여 장수를 보내서 나랑 싸우게 해라. 일기토를 신청합니다. 그걸 들은 다윗이 음식만 전하고 그냥 얌전히 가면 될 것을 옆에 서 있는 군인한테 물어요. 저 사람 뭔데 우리 하나님 욕합니까? 저게 뭐예요 저거? 저 자식 저 웃긴 자식이네. 우리 하나님을 감히 지가 뭔데 할례도 받지 않은 게
할례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아닌데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 군대를 모욕하고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라고 분노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멸시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강한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벌어진 이 상황과 저 앞에 나온 상대에 대한 강한 분노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에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만 혹시 한번 손 한번 조심스럽게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직장의 일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드려야 하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혹시 한 번쯤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잠깐 그만두고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잠깐 그만두고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삼척인데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에서 방황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다 이제 포기하고 부모님의 소환을 받아서 내려와라 이 자식아 하셔가지고 삼척으로 내려가서 이제 조용히 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시 다니고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 손을 빌리고 뭐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보내주실 때 막 믿고 타지 보내주시고 생활비고 다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한 게 죄송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청년부 수련회는 보통 평일을 끼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 일정이 당연히 그거를 안 빼주는 거예요. 점장님한테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또 해줘야 된대요. 그때의 저는 솔직히 분노하진 못했어요. 좀 억울하고 억울해하긴 했지만 나중에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정사정해서 저희 어머니를 알바 대타로 넣어놓고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알바하는 시간에 가셔서 대타를 띄워주셨어요. 청년부 수련회 3일 동안 그랬는데,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할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방해하는 것들, 그 세력에 저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하고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과 신념,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터운가 하는 겁니다. 다윗 안에는 그 아까 말도 안 되는 장수, 그 말도 안 되는 거인 앞에서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45절 말고요, 이전에 33절부터 37절 상반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는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좀 놀라운 건데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애초에 이 소년이 사자와 곰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로 뭔가 설명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그 능력이 너무 견고한 믿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 승리했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한다면 오늘 내가 말도 안 되게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처럼 저 무지막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 강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이 내 눈앞에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내가 저 따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그 확신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그 속에 두텁게 아주 강하게 흐르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확신의 신념이,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방금 저희가 읽었던 또 33절부터 37절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최선의 자세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에 대해 자신이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자신만큼이나 큰 칼과 창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보다 무거울 수도 있는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 골리앗이란 장수는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단단하고 매끈한 돌들을 골라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울이요, 왕의 갑옷,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갑옷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고 가장 매무새가 좋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요, 가장 잘 드는 칼, 왕의 칼을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시험하여 걸어보더니 라고 표현해요. 시험 입혀보고 걸어봐, 한번 휘둘러봐 했는데 다윗이 잘 휘둘렀을까요? 못 휘둘렀을까요? 못 휘둘렀죠. 다윗은 평소에 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평소에 갑옷을 입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군인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군인이야 늘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훈련을 하고 그걸 입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게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싸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벗어버리고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인 물맷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옷, 양들을 지킬 때 입었던 목동의 천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실력 발휘가 가장 잘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이 다윗이 쓰는 물맷돌이라는 무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물맷돌이라는 이 무기를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는 보면 그 많은 그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대충 약간 새총 같은, 그죠? 새총 같은, 막 우리 그 새총 쏘는 것처럼 얘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고무줄에 막 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이 물맷돌이라는 무기는 이제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해서 이 새총처럼 나무 이렇게 두 줄기에 메어져서 끈으로 되어 있고, 그 끈의 끝에는 천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천에 투척할 무기를 잡아서 당길 수도 있지만 그건 단거리일 때고, 보통은 돌려서 회전력을 더해가지고 던지는 무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서 사용하는 원거리용 무기입니다. 그리고 회전력을 더해서 이 반동과 이 기술로 던지기 때문에요, 이 순간 시속이 170km까지도 나간다는 말도 안 되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에 뭐 정말 한 요 정도만 되는 바위만 제대로 내가 힘을, 근력을 실어서 돌릴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게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회전력을 발생시켜서 돌이나 무기 따위를 투척하는 무기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로마 시대 때에 발레아레스라는 투척병들이 이 슬링이라는 무기를 주무기로 사용했는데, 이 실전 기록을 살펴보면 철투구를 쓴 사람의 두개골을 으깬다거나 청동으로 된 정강이 보호대를 탄 정강이 뼈를 부러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무기가 바로 이 물맷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그냥 애들 장난감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사자와 곰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수를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사자와 다윗이 달려올 때에 먼 거리에서 돌을 돌려서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이 장면을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고 저게 무슨 헛짓인가 싶지만, 다윗에게는 내가 전투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내 손에 들었고요, 내가 전투에 가장 가벼운 몸놀림으로 달리면서 회전력을 발생하고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천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내가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에게 이 무기로 내 무기로 명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소년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정확하게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신 자리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혹은 여러분들의 학교,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볼일을 보러 가는 어떠한 마트, 또는 동사무소 등등,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바로 서 있을 의무와 그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겨주신 자리는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그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근데 불만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양떼를 지켰어요.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우면서 목숨을 걸었겠죠. 소년인데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매 순간이 다윗에게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시를 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 정도 되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이 작전동 교회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시때때로 그 자리가 마냥 편한 자리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내가 감당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만 해도 그렇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 나에게 맡겨진 자리들, 그죠? 속도원일 수도 있고요, 속장일 수도 있고요, 선교 회원일 수도 있고 선교 회장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들까지, 그죠? 그 일들이 마냥 다 마음에 드시고 너무 내 마음에 들어서 하시는 일들이신가요? 아니실 때가 더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당하실 만한 그 능력을 주실 것이기에 그 자리에 두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에, 그리고 그것을 막는 어려움들에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분노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용기와 신념이 그저 무모한 치기가 되지 않을 능력을 갖춘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고 계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준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두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력을 키워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실력을 키우는 일들이 되어질 때에 다윗과 같이 여러분들 앞을 막아서는 골리앗들을, 그 수많은 골리앗들을 쳐 죽이고 칼을 빼내어 목을 치는 승리의 장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